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곳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교제와 사랑이 풍성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핍박과 궁핍에 있던 빌립보 성도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의 상황,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이들은 서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했고 아멘. 서로의 삶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아멘.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묻지 않아도 될 말을 물었어요. 자녀를 두 말하면 잔소리죠. 자녀를 아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언제나 후회가 남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를 왜 후회가 남을까요?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사랑하지만 정말 자녀를 내가 바르게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물음표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해볼걸 하는 후회가 찾아옵니다. 최근에 놀이터에서 자기 아들과 다퉜던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자 그 부모가 차를 타고 뒤따라가서 그 아이를 덮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여러분, 무작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제대로 바르게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자녀를 똑바르게 똑똑하게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에는 분별력이 필요하죠. 분별력이 뒷받침된 사랑에는 행복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랑, 이것이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기도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며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갖은 핍박을 당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처지에 이들은 결코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넘어서 바울의 복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와 감옥에 갇힌 바울의 교제가 너무나도 뜨겁지 않습니까? 각자의 입장과 처지를 보면 자기 코가 석잔에 빠져서 지금 누구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10년을 넘도록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교제를 끊고 잊을만도 한데 여전히 이들은 서로를 기억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는 미혹과 유혹과 갈등, 배교가 찾아왔지만 이런 것들이 빌립보 교회를 삼킬 수 없었어요. 이런 빌립보 교우들의 한결같은 열정, 믿음,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오늘 우리가 힘써서 본받고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 교인들에게 충만했던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입장, 나의 처지, 나의 환경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직분의 책임을 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변해서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쁨과 감사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기도의 사람, 아멘. 기도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교회들은 배교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넘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풍파가 몰아와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자같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양육교도 주의 복음에 더욱 진실하게 참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감옥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만 생각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콩닥콩닥 마구 솟구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함께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까? 무엇할 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이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던 예수님의 심장, 그래서 죽어있던 나를 살려내신 예수님의 심장이 오늘 내 것 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한 방울도 아낌없이 다 떨구시면서 그 생명을 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제 예수님에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생명을 다하여 사모하고 생명을 다하여 헌신하고 생명 걸고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 교우들과 바울이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바울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심장이 부어진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환경 탓하지 않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행동을 합니다. 내 것을 나누고 베풀고 채워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자기를 날마다 찾아오는 남자친구가 너무너무나도 고마워서 부모님의 용돈을 받아 쓰고 있던 청년이 자기의 남자친구한테 기름값하라고 몇백만 원을 덥석 쥐어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돈을 줄 수 있었을까요? 몇백만 원. 어떻게 줄 수 있었을까요? 돈이 아까워서 아깝지 않으니까 줄 수 있었겠죠. 왜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 남자친구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몇백만 원보다 훨씬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떼어줄 수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이고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의 성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4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있는데 오늘 먼저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 지금까지 보여준 사랑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를 볼 수 있어요. 사랑은 풍성한 사람도 있고 풍성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약한 게 좋아요? 풍성한 게 좋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빈약한 것보다 풍성한 게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빈약한 사랑 이것만 붙들고 늘어지지 마시고
지식과 총명을 채워서 더욱 풍성한 사랑을 이루어내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무작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똑똑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똑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 뭘까요?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내 스타일대로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아픔과 고통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참 고마운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던 참 귀한 믿음의 형제 이야기를 어느 누군가에게 해주었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집사님 가정이 이 형제를 꼭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 백인 형제를 주말 저녁에 이 분의 가정에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그 집의 문을 딱 열었는데 거실에 오칠이 반짝반짝 빛나는 교자상이 3개가 딱 붙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음식이 가득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기쁜 자리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앉아서 식사를 시작하는데 한 5분,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이 백인 형제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좌불안석이 되어졌습니다. 너 왜 그러니?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야, 나 오늘 양반다리 한 거 태어나서 처음이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양반다리를 이 집에 초대받아서 이 집 주인을 따라서 처음 해보게 되어졌어요. 발에 쥐가 납니다. 마비가 오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 건지 앉았다 일어났다 다리를 폈다 올렸다 이리저리 저리 비틀리라고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손님은 그 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한 자리가 되어졌어요. 나의 최선이 손님에게는 고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진행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닐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아멘. 어떤 이는 예배 수종 듣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내 뜻대로 예배를 수종합니다. 여러분, 시편 101편은 이렇게 말해요. 수종 드는 자는 온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수종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아주실 수 없었습니다. 예배의 모든 모양을 다 갖추었지만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턱대고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으면 내 할 일 다 했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고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방법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소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내 소견대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을 수 없는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기억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예배를 정의하고 내가 예배를 주장하는 것,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사랑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예배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 되게 해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사랑에 빠져있는 관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대단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사랑은, 사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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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가야 되고 배워야지만
똑똑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내 말 하기가 바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가 안 되었고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오직 여기서 외워서 살아갑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내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나 정도의 신앙이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떠한 마음, 어떤 태도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실까? 예배자라면 응당히 이러한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진정한 사랑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진정한 사랑은 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못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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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만 나면 담배를 피던 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도 몇 번을 나가서 담배를 피고 어떤 이유와 어떤 방법, 어떤 상황에서도 담배 필 이유를 만들어서 담배를 펴대는 자매였어요. 20대 초반의 자매였는데 두세 달 정도 지나서 이 자매를 보게 되어졌는데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담배를 끊게 되어졌을까 무척 궁금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답변을 제가 듣게 되어졌는데 이 자매가 어느 형제를 엄청 좋아하게 되어졌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두고 이 형제가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살던 자취집 인근에 자기가 살 자취방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자매는 이 형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집에 들어가고 몇 시에 나가고 언제 돌아오는지 시간을 다 확인했습니다. 본격적인 우렁이 자매가 되어졌어요. 아침이면 오렌지를 직접 짜서 주스를 가져다 주고 영양가가 가득한 브런치를 가져다 줍니다. 건강 보조제를 담아다가 줍니다. 저녁이 되면 간식을 만들어서 창문에 걸어놓고 돌아갑니다. 형제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 나서고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까요? 왜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어느 날 이 자매가 숨어서 몰래 담배를 폈는데 이 형제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이 형제가 얼굴이 변하면서 너랑 이제 끝이다라는 절교를 선언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형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여자가 담배 피는 여자였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손에 든 담배를 이 자매가 집어던지고 싹싹싹 피웠습니다. 그래도 형제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 형제 집까지 쫓아가서 울고 불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가 다시 담배 피우면 그때는 우리가 헤어지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이 자매는 담배를 완전하게 싹 끊었어요. 담배에 중독되어져 있는 게 무서운데 중독보다도 더 무서운 게 사랑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사랑하니까 중독에서도 벗어나게 되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꾸 내 것 없는 것 달라고 하고 내 것 채우고 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나 스스로가 용납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예배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내 마음과 내 삶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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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에 협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협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을 보죠. 예수님의 계명. 자, 시작. 가지고 지키는 자라. 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어떤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을 나타내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아가서 2장 16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가 속하나 그가 약과 가운데서 양들에게 먹이는구나. 아멘.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진정 사랑하는 대상에게 속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 옆에 늘 머물기를 바라고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걸어가기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참 부끄럽고 민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은 그냥 흘려가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반드시 이 고백을 증언하는 증인이 있어요. 이 증인이 누굽니까? 오늘 8절의 말씀이죠. 8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로 너희들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내 사랑의 고백에 누가 증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심령의 모든 배부까지 세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어요. 아멘. 내가 무엇하고 이 자리에 왔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하지 마시고 진실함으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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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의 날에 증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심판 앞에서 서는 거죠. 심판의 날에 증인이신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쓰셔서 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증인인 것이 두려운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시는 그날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빈 껍질 같은 사랑의 껍데기로 나를 포장하지 마시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아멘. 지식과 총명으로 겸비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참, 오늘 말씀에 사랑이 풍성하라고 했는데 그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식이 무엇이에요? 지식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지식이에요. 아멘. 여기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완전한 지식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나오는 총명. 총명은 다른 성경에 보면 지혜로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깊이 알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깊이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내 삶으로 나가서 적용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절을 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너희 사랑에 참된 암과 적용을 갖추어서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바란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사랑의 풍성함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느 날 막 냄비가 끓어오르듯이 푹 끓어오르는 뜨거운 감정만 남기고 사그라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끓었다가 내 마음대로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게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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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얻습니까?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에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누누이 말했죠. 아멘. 아멘.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혜랑 지식이랑 거리가 너무 멉니다. 나는 그런 거 싫습니다. 아는 거 싫습니다. 아니요.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자꾸 내 방법,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를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풍성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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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후하게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은 내 소견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깨닫고 살아가기 시작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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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1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같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니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함이 있으리로다.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킬 때 그에게는 좋은 지각이 있다라고, 좋은 생각과 사고를 주시겠다라고, 아멘. 좋은 판단을 주시겠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유하시는 이유가 네가 나를 경외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 죄를 용서하고 나는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 총명,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식과 총명입니다. 아멘. 이 지식과 이 완전한 총명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지식과 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을 얻으셔서 하나님을 사모함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조금 더 흔들림 없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그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증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도 그 주님은 아멘. 내 안에 당신을 향해 목말라 하는 사랑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우시는 하나님, 이제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을 열어 주를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얼마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아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가혹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왜 자꾸 예수 밖에서 예수를 위해서 산다라고 우리는 거짓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자꾸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고 이대로가 괜찮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맹렬한 진노와 심판을 하실 것을 성경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지난 시간 환경, 핑계, 죄, 중독, 영적인 질병, 육체적인 어려움들, 그것들 붙들려 있어도 이것들을 능히 고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 아멘, 아멘. 반드시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분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 내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아가시고 예수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버려서 너를 살려놓았더니 너 도대체 무엇하느냐? 왜 정신을 못 차리니? 세상이 그렇게 밝은데 어떻게 나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지할 수 있니?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그분의 탄식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회를 줘도 깨닫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칼과 불로 정말 무서운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힘과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장 앞에 서서 불구덩이에 들어갈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증인들 앞에, 그 증인 앞에서 날마다 내가 하는 말이 오죽이나 더럽고 추하면 우리 입을 마스크로 막으셨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짓이 얼마나 역겹고 화가 나시면 우리의 삶에 거리를 두시며 사람이 사람을 피해가야 하는 이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손이 얼마나 주님 앞에 더러우면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강력한 소독제로 우리의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충분히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화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이 더러운 삶, 우리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인지 내 자유 시간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고 불법에 빠져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사람에 빠져 있고 명예에 빠져 있고 중독에 빠져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투성이인데 이것들을 더 이상 문제라 여길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잘 믿어볼걸, 이럴 줄 알았으면 말씀 좀 잘 들어볼걸, 이럴 줄 알았으면 예배 좀 잘 드려볼걸, 이럴 줄 알았으면 봉사 좀 잘해볼걸. 아쉬워하는 그 시간은 이미 때가 늦은 때예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내 소견대로 쾌락을 쫓아가는 걸음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도 안 되는 나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오늘도 나를 불러주셨을까요? 오늘도 나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다면 도대체 내 삶의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이 죄에 비친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 더 미쳐 살아가는 정말 악한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날 내가 아무리 발부동쳐도 그분의 보좌 앞에 우리는 설 수 없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오직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근원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의인은 누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빌립보 성도는 복음 때문에 서로를 사랑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 때문입니다. 아멘. 그 복음을 짓밟지 마세요. 아멘. 그 복음을 짓밟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피해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 핍박받는 교회,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았더니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사명을 지키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핍박도 감옥도 궁핍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감옥으로 점점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감옥의 고통에 붙들려 살아가지 마시고 사랑에 붙들려서 내 환경, 내 마음, 내 처지를 뛰어넘는 사랑의 능력이, 풍성함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이 가져 있지 마시고 말씀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서 지혜와 총명을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더 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가슴에 품고 성도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멈추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됩니다. 아멘. 나를 생명으로 창조하신 말씀이 나에게 차단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시체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생명 걸고 하나님과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고 생명 걸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복음에 거했더니 이 복음은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복음은 계속 확장됩니다. 기독교인을 그렇게 붙잡아 먹어서 안달이었던 노마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겉골림 당하고 무릎 꿇게 되어졌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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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약함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 스타일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맞춰드리세요. 아멘.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 주의 말씀을 채우실 수 있기를 아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갈수록 더욱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증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베풀고 나눠주는 교회, 사도의 기쁨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아멘. 소란하지 않았으나 조용히 복음의 풍성함을 이뤄가는 작은 거인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저희도 큰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생명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풍성함을 이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복음을 버리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라고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말씀의 지혜와 총명 안에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멘.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자, 주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속이고 눈을 가리고 아웅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 온전하게 주님 바라보게 하시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옥도 궁핍도 핍박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내 모든 환경, 원망, 핑계를 버리고 예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의 뜻을 찾고 구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